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413쪽이고요.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루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루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 있는 자는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세우신 분이 부족하지 않기에 감히 이 자리를 섰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잃어버리는 사건까지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엘리의 가정 가운데 엘리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심판하시지만 사실은 엘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저번 주에 보면은 3장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알았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어, 누구보다도 비교될 만큼 너무 뛰어났는데도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묻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 여러분 이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많이 믿는 것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 문제에서 걸렸던 것이죠.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장소로 법궤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시면 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한 절에만 우리라고 하는 표현한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만 우리에게, 우리에게로, 우리 중에 우리를 이라는 말이 4번이나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 여러분, 내 필요를 위해서 법궤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법궤,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전쟁을 치렀는데 4,000명이 이스라엘 사람이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고는 법궤구나 하고는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법궤를 안 가져온 것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안 가져오고 4,000명이 죽었는데 가져오고 3만 명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법궤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은 용맹해졌다는 것이고 법궤를 가져오고요, 실제로 블레셋은 두려워하였어요. 정말 그것을 가져온 목적처럼 이루어지잖아요. 법궤를 가져오고 정말 용맹해졌고 상대는 법궤를 가져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되었어요. 신기하죠? 정말 용맹해졌어요. 그리고 적은 그것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졌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용맹한 자가 두려워한 자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거꾸로 됐다고요. 여러분, 용감하면 일이 이루어집니까? 용기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 있으면 무언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용기 있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면요, 그 열심이 크면 클수록, 그 용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본질에서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요, 비록 그것이 더뎌 보여도 반드시 가야 될 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조상들의 전쟁사를요, 다 듣고 알고 있었죠. 그때 출애굽을 하며 전쟁에 나서면요,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당연히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에게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법궤가 맨 앞에 있었고 그때마다 전쟁을 승리하였다는 조상들의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들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본 게 뭐예요? 무엇이 다르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에 뭐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법궤가 없었구나. 여러분, 이들이 떠올렸습니다.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여러분, 전쟁을 하고 나서 떠올리지 말고 전쟁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기억해냈습니다. 늦었지만 기억해낸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억해냈는데 잘못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기억해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기억하지 마시고 하기 전부터,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전쟁이잖아요. 두려움, 걱정, 고민, 우리도 나름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전쟁 끝나고 나서 기억하지 마시고 하기 전부터,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하여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기억하시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잘못 기억해냈다고 했죠? 이들이 조상들에게 전쟁의 맨 앞에 법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정작 그 법궤가 행군할 때도 그 법궤가 행군할 때도 맨 앞에 있었고, 행군이 멈추면 가장 중심에 있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전쟁에서도 법궤가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 똑같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했던 전쟁과 지금 전쟁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과거 전쟁에서 이겼을 때 보니까 어떻게 했냐 보니 법궤가 맨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에게 법궤가 없구나 하고는 똑같이 법궤를 맨 앞에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습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전쟁의 결과가 난 것은 아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똑같은 예배입니까? 사무엘상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로 경멸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마술한 자들도 있고 스기야의 7 아들이 나오는데 바울과 똑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였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고 하였다고요. 똑같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분명 똑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죠?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도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였고요. 스기야의 7 아들도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였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똑같지 않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죠. 여러분, 조상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나가 없었어요. 맨 앞에 법궤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전쟁에 졌던 거구나. 그러고는 조상들과 똑같이 맨 앞에 법궤를 갖다 놨다고요.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달랐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조상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모양은 같은데 뭐가 달랐어요? 그것을 대하는 믿음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법궤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동을 할 때 맨 앞에 있었다는 것은요, 이 길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법궤가 머물 때 가장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들이요,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이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위아래 구분 없이 막 날아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비행기가 뒤집혔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도 육지에 있으면 땅을 보니까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바다로 가면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내 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아무리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여도 눈을 믿으면 안 되죠. 비행기 계기판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바다에 빠진 사람은 고장을 빼놓고는요. 바다에 빠지는 사람은 열이면 열 사람 다 자기 눈을 믿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맨 앞에 있든 중심에 있든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보여도요. 아무리 이것이 옳아 보여도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근본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저 앞에다 두고는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법궤가 맨 앞에 없었던 거구나 하고는 흉내내고 패한 이스라엘이 되지 마시고 진짜 나의 앞에 말씀을 두고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맺을까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부디 모양을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똑같이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기억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우리도 전쟁 전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지 이 길을 승리할 수 있을까? 하고는 항상 기억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잘못 기억해냈다고 했죠. 그리고는 조상들과 비교해보니 그들이 발견한 것은 법궤가 맨 앞에 없었구나 하고는 똑같은 모양을 취했다. 그런데 여러분, 모양을 똑같이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똑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전쟁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이 분투와 싸움의 시간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울산수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흉내내는 것으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맨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가장 앞으로 내세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많은
많은 싸움과 이 고통과 눈물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달라고,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겠노라고, 말씀을 의뢰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은 아는 것과 믿은 것이 달랐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수함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수함교회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어진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용맹해졌습니다. 또한 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뜻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참 하나님의 말씀과 참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 길을 나아가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주여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이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앞에 하나님을 내세우고 우리의 가장 앞에 주의 말씀을 내세우며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여, 이 길을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길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걸음걸음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의뢰하며 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들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멸망하고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흉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에 두고 승리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으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사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울산 수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선한 소문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모양으로 한다고 똑같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놓고는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앞에서, 우리의 가장 앞에서 주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을 믿사옵고 이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